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인생은 한 권의 책이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그 책의 한 페이지씩을 쓰고 있다. 파랑새로 잘 알려진 벨기에의 극작가 메테를 링크가 남긴 말입니다. 산다는 것은 하루하루 책을 쓰는 것과 같죠. 어떤 날은 아주 정성스럽게 쓰고 또 어떤 날은 설렁설렁 쓰기도 합니다. 즐겁고 기쁘게 쓰는 날이 있는가 하면 분노에 차 화를 담아 쓰는 날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의 페이지가 쌓이고 쌓여서 인생이라는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는데요. 순간순간에 충실하면서 인생의 페이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만큼 보람되는 일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내가 만든 한 권의 책이 오래도록 기억될 명저가 될지 아니면 금방 잊혀질 그저 그런 책이 될지는 우리의 하루하루에 달려있겠죠. 지금부터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장자의 장자,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프랑스와 르로르의 꽃배씨의 행복여행, 5시부터 6시까지는 EBS 북카페 제임스 캐머론의 타이타닉, 6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최민석의 풍의 역사가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전 읽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중국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의 장자입니다. 장자는 노자의 뒤를 이어 중국의 도가 사상을 집대성한 인물인데요. 도가 사상을 총망라하며 절대적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자는 장자의 독특한 지혜와 여유, 또 기발한 상상력과 기지가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 우화들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동양의 탈무드라고 불릴 정도로 심오하면서도 재미있는 매력적인 고전입니다. 자, 그럼 고전 읽기 장자의 장자 낭독 발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장자의 친구 조상이 송나라의 사신이 되어 진나라에 갔습니다. 조상은 진나라로 갈 때 수레 몇 대만 타고 갔으나 교섭을 잘 끝마쳐 진나라 임금에게 금은 보화를 가득 실은 수레 100대를 받았습니다. 조상이 돌아오다가 장자의 집에 들러 말했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지저분한 골목에 누추한 집에 살면서 집신이나 삼으며 거지처럼 살 건가? 눈은 푹 들어가고 목은 살도 없이 바짝 말라버린 데다 맨날 두통을 앓고 있으니 나 같으면 이렇게 못 사네. 수레 10,000대를 가진 임금을 한번 일깨워주고 수레 100대를 받아오는 일, 나는 그런 일에 장기가 있지.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진나라 왕은 병이 나서 의사를 부르면 종기를 터뜨리고 입으로 고름을 빠는 자에게는 수레 1대를 주고 치질을 핥아서 고쳐주면 수레 5대를 준다고 하더군. 치료하는 부위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수레를 더 많이 준다던데, 자네는 그 치질을 얼마나 많이 고쳐줬기에 그렇게 수레를 많이 얻어왔는가? 어서 갈 길이나 가시게! 어느 날 장주가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되어 유유자적 재미있게 지내면서도 자신이 장주임을 알지 못했다. 문득 깨어보니 다시 장주가 되었다. 장주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나비가 장주가 되는 꿈을 꾸었는지 알 수가 없다. 장주와 나비 사이에 무슨 구별이 있기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일러 사물의 변화라 한다.
꿈에 술을 마시며 즐거워했던 사람이 아침에는 섭섭해서 운다. 꿈에 울며 슬퍼한 사람은 아침이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사냥하러 나간다. 우리가 꿈을 꿀 때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지 심지어 꿈속에서 해몽도 하니까 깨어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꿈이었음을 알게 되지. 드디어 크게 깨어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한바탕의 큰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항상 깨어있는 줄 알고 주제넘게도 그러함을 분명히 아는 채 하지. 임금은 뭐고 마소치는 사람은 뭔가. 정말 꼭 막혀도 한참일세. 공자도 자네도 다 꿈을 꾸고 있으며 내가 공자나 자네가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꿈일세. 이런 말이 괴상하기 그지없는 것으로 들릴 테지만 만세 후에라도 이 뜻을 아는 큰 성인을 만난다면 그 긴 시간도 아침 저녁 하루 해에 불과한 것처럼 짧게 여겨질 것일세. 북쪽 깊은 바다에 물고기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 이름을 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크기가 몇 천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물고기가 변하여 새가 되었는데 그 이름을 붕이라 하였습니다. 그 등 길이가 몇 천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번 기운을 모아 힘차게 날아오면 날개는 하늘에 들이은 구름 같았습니다. 이 새는 바다 기운이 움직여 물결이 흉흉해지면 남쪽 깊은 바다로 가는데 그 바다를 예로부터 하늘못이라 하였습니다. 이상한 일을 다룬 재해라는 책에도 이 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붕이 남쪽 깊은 바다로 갈 때 파도가 일어 삼천리 밖까지 퍼진다.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그것을 타고 6달 동안 구만리 장천을 날고 내려와 쉰다. 저 아래 땅 위에는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티끌이 날고 생물들이 서로 숨을 불어주고 하늘은 푸른데 그것이 하늘의 본래 색깔입니까? 끝없이 멀기 때문에 푸르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까? 붕새가 높이 떠서 내려다 보니까 이처럼 까마득하고 푸르게 보일 뿐입니다. 괸 물이 깊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물 한 잔을 방바닥 우묵한 곳에 부으면 그 위에 건불은 띄울 수 있지만 잔을 얹으면 바닥에 다 버리고 맙니다. 물이 얕은데 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충분하지 못하면 큰 날개를 띄울 힘이 없습니다. 구만리 창공에 오른 붕새는 큰 바람을 타야 푸른 하늘을 등에 지고 거침이 없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북해의 신 약이 대답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는 바다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한 곳에 갇혀 살기 때문이요. 여름 벌레에게 얼음 이야기를 할 수 없지요. 한철에 매여 살기 때문이요. 마음이 굽은 선비에게도 돌을 이야기할 수 없지요. 한 가지 가르침에 얽매여 살기 때문이요. 지금 당신은 좁은 강에서 나와 큰 바다를 보고 비로소 당신이 미미함을 알게 되었소. 이제 당신에게 큰 이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구려. 자네는 무너진 우물한 개구리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나? 그 개구리가 북해에서 온 자라에게 말했네. 나는 여기가 저의 밖으로 나가면 난간 위에서 뛰놀고 안으로 들어오면 벽돌 빠져나간 구멍 끝에서 쉬네. 물에 들어가면 발등까지 흙에 묻히고 장구벌레, 개, 올챙이 모두 나만 못하이. 이 웅덩이 물을 독차지해서 마음대로 노는 즐거움이 더할 나위 없네. 자네도 가끔 들어와 보면 어떻겠나? 북해의 자라는 왼발을 미쳐 넣기도 전에 오른쪽 무릎이 걸려 꼼짝할 수 없었지. 어정어정 물러나 개구리에게 북해의 이야기를 해주었다네.
대저 천리 거리로도 그 크기를 말할 수 없고 천길 길이로도 그 깊이를 말할 수 없네. 우임금 때 10년 동안 9번이나 홍수가 났지만 그 물이 불어나지 않았고, 탕임금 때는 8년 동안 7번이나 몹시 가물었지만 바닷물이 줄지 않았네. 시간이 길거나 짧다고 변하지도 않고, 비가 많거나 적다고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일도 없는 것, 이것이 바다의 큰 즐거움일세. 무너진 우물한 개구리는 이 말을 듣고 놀라 아주 얼이 빠져 버렸다네. 망량이 영에게 물었다. 당신이 조금 전에 걸어가더니 지금은 멈추었고, 조금 전에는 앉아있더니 지금은 일어섰으니 왜 그렇게 줏대가 없소? 그림자 영이 대답했다. 내가 딴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소? 내가 의존하는 그것, 또 딴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오. 나는 뱀의 비늘이나 매미의 날개에 의존하는 것 아니겠소? 왜 그런지를 내가 어찌할 수 있겠소? 왜 안 그런지 내 어찌할 수 있겠소? 그림자 둘레에 생기는 엷은 곁그림자 망량이 본 그림자인 영을 보고 물체가 움직이는 데 따라 그대로 가다가 서고 앉았다가 일어서니 도대체 왜 그렇게 줏대가 없느냐고 따진다. 그 흔한 주체성인이 하는 말도 들어보지 못했느냐고 한 셈이다. 그림자는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외물에 의존하기 때문에 외물의 움직임에 따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사물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연관성을 말한 것이다. 어느 누구도 어떤 사물도 엄격한 의미의 독립성이나 주체, 만물은 자체가 존재의 바탕이거나 움직임의 근원일 수 없다. 모두 무엇에 의지해 존재하거나 움직인다. 물론 궁극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존재의 바탕이자 움직임의 근원은 도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도의 그림자, 엄격히 따지면 그 그림자의 그림자인 셈이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망량이 자신이 본 그림자에 완전히 의존하면서도 의존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본 그림자만 가지고 독립성이 없다느니 지조가 없다느니 나무랐다는 점이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서로에게 그리고 딴 사물에 의존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망량처럼 그 사실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영처럼 그것을 안다. 대진인이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달팽이를 아십니까? 알고 있어. 그 달팽이 왼쪽 뿔에 촉시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 뿔에는 만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때 땅을 가지고 서로 다투다가 전쟁을 하였습니다. 쓰러져 누운 시체가 수만이고 도망가는 적군을 쫓다가 보름이 지나서야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빈말일지고? 청컨대 이제 신이 임금께 사실을 말씀드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임금님께서는 우주의 사방과 아래 위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끝이 없지. 마음을 끝없음에 논일게 하고 사람들이 사는 나라들을 돌아본다면 그것들은 있을까 말까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러하도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준 큰 박씨를 심었더니 거기서 5 섬들이 박이 열렸네. 거기다 물을 채웠더니 너무 무거워 들 수가 없었지. 쪼개서 바가지를 만들었더니 깊이가 없이 납작해서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는데 크기만 하고 달리 쓸모는 없어 깨뜨려 버렸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여보게, 자네는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 송나라에 손이 트지 않게 하는 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약을 손에 바르고 무명을 빨아서 말리는 일을 대대로 했다네.
지나가는 길손이 그 말을 듣고 금 100냥을 줄 터이니 약 만드는 비방을 팔라고 했지. 그 사람은 가족을 다 모아놓고 의논하기를 우리가 대대로 무명을 빨아 발해왔지만 지금껏 금 몇 냥밖에 만져보지 못했는데 이제 이 약의 비방을 금 100냥에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팝시다 했다네. 그 길손은 오나라 왕에게 가서 그 약의 효험을 설명했네. 마침 월나라 왕이 싸움을 걸어오자 오나라 왕은 그 길손으로 수군 대장을 삼았다네. 그 약으로 수군들의 손이 트지 않도록 할 수 있었기에 겨울에 수전을 벌여서 월나라를 대패시켰다지. 왕은 그 사람에게 땅을 떼어주고 영주를 삼았다네. 손 트는 것을 막는 약은 한 가지인데 한쪽은 그것으로 영주가 되고 다른 쪽은 무명 빠는 모면하는 일밖에 못했으니 똑같은 것을 가지고 쓰기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게 아닌가. 자네는 어찌하여 5 썸들이 박으로 큰 술통을 만들어서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즐길 생각은 못하고 깊이가 너무 얕아서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고만 걱정했단 말인가. 자네는 아직도 작은 일만 생각하는 쑥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네 그려. 해자가 장자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큰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이 가죽나무라 하네. 그 큰 줄기는 뒤틀리고 옹이가 가득해서 먹줄을 칠 수도 없고 작은 가지들은 꼬불꼬불해서 자를 댈 수 없을 정도지. 길가에 서 있지만 대목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네. 지금 자네의 말은 이처럼 크기만 하고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걸세. 장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너구리나 살쾡이를 본 적이 없는가? 몸을 낮추고 엎드려 먹이를 노리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높이 뛰고 낮게 뛰다 결국 그물이나 덫에 걸려 죽구만 해. 이제 들소를 보게. 그 크기가 하늘의 뜬구름처럼 크지만 쥐 한 마리도 못 잡네. 이제 자네는 그 큰 나무가 쓸모없다고 걱정하지 말고 그것을 아무것도 없는 고을 넓은 들판에 심어놓고 그 주위를 하는 일 없이 배회하기도 하고 그 밑에서 한가로이 낮잠이나 자게. 도끼에 찍힐 일도 달리 해치는 자도 없을 걸세. 쓸모없다고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것이 없지 않은가? 송나라 사람이 예식 때 쓰는 모자를 잔뜩 가지고 월나라로 팔러 갔습니다. 그러나 월나라 사람들은 모두 머리를 짧게 깎고 몸에는 문신을 해서 모자가 필요 없었습니다. 요 임금은 세상을 잘 다스려 나라가 태평해지자 멀리 고야산에 사는 내 스승을 뵈러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분강, 북쪽 기슭에 다다랐을 때 망연자실에 자기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장자가 어느 숲속을 가다가 가지와 잎이 무성한 큰 나무를 보았습니다. 나무를 베는 사람이 그 옆에 있었지만 베지를 않았습니다. 장자가 그 까닭을 물으니까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자가 말했습니다. 이 나무는 제목감이 아니어서 천수를 누리는구나. 장자가 산에서 내려와 옛 벗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 벗은 반가워하며 머스마이에게 거위를 잡아 요리해 오라고 일렀습니다. 머슴이 물었습니다. 한 마리는 잘 울고 다른 한 마리는 울지 못합니다. 어느 것을 잡을까요?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울지 못하는 것을 잡아라. 다음날 제자들이 장자에게 물었습니다. 어제 산속의 나무는 쓸모가 없어서 천수를 다할 수 있었고 지금 이 주인집 거위는 쓸모가 없어서 죽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느 쪽을 택하시렵니까? 지리소라는 꼽추는 턱이 배꼽에 묻히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고 상투가 하늘을 향하고 내장이 위로 올라갔으며 두 넓적다리가 옆구리에 닿아 있었습니다. 바느질을 하고 빨래를 하면
혼자 먹을 것은 충분히 벌고 키질을 해 쌀을 까불면 10식구 먹을 것은 충분히 벌었습니다. 나라에서 군인을 징집할 때도 두 팔을 걷어붙이고 사람들 사이를 당당하게 다녔고 나라에 큰 역사가 있어도 성한 몸이 아니라 언제나 면제를 받았습니다. 나라에서 병자들에게 곡식을 배급하면 3종의 곡식과 장작 10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외모가 온전하지 못한 꼽주도 몸을 보존하고 천수를 다하는데 하물며 그 덕이 꼽주인 사람이겠습니까? 공자가 초나라에 갔을 때 접여라는 미친 사람이 그의 숙소 문 앞을 오가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봉황이여 봉황이여 덕이 어찌 쇠했는고 오는 세상 기다릴 수 없고 간 세상 되잡을 수 없지. 세상에 도 있으면 성인 일 이루나 세상에 도 없으면 성인 그냥 살아갈 뿐. 지금 같은 이 세상 벌 면하기 힘들구나. 복은 깃털처럼 가벼우나 들 줄을 모르고 화는 땅처럼 무거우나 피할 줄을 모르네. 그만두오 그만두오 덕으로 남 대하는 일. 위태롭다 위태롭다 땅에 금을 긋고 그 안에서 종종 걸음. 가시나무여 가시나무여 내 가는 길 막지 마라. 내 발길 구불구불 내 발을 해치지 마라. 산나무는 스스로를 자르고 등불은 스스로를 태운다. 개수나무는 먹을 수 있어 잘리고 온나무는 쓸모 있어 베인다. 사람들 모두 쓸모 있음의 쓸모는 알고 있어도 쓸모 없음의 쓸모는 모르고 있구나. 공자가 말했습니다. 너는 들어보지 못했느냐? 옛날 바다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우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구소의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했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해하고 슬퍼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죽어버리고 말았다. 샘이 말라 물고기가 모두 땅 위에 드러났습니다. 서로 물기를 뿜어주고 서로 거품을 내어 적셔주지만 강이나 호수에서 서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요 임금을 칭송하고 걸 왕을 비난하지만 둘을 다 잊고 도에서 변화되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말은 발굽이 있어 눈을 밟을 수 있고 털이 있어 주위를 막을 수 있다. 말은 풀을 뜯고 물을 마시고 들판을 뛰어다니며 산다. 이것이 말의 본성이다. 말을 위해 높은 전망대와 궁궐을 지어준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백락이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스스로 나는 말을 기르는데 누구보다 뛰어나다 면서 말에 낙인을 찍고 털을 깎고 발굽을 다듬고 쇠붙이로 편자를 만들어 붙인다. 그런 다음 굴레를 씌우고 가죽으로 띠와 고삐를 맨다. 마극간을 지어 구유를 놓고 자기가 만든 양식을 주었다. 그러자 제명에 살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놈이 10마리 가운데 2-3마리였다. 백락은 또 일부러 말을 굶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갑자기 뛰어오르게 하고 달리게 하고 나란히 서서 발맞춰 걷기도 하고 줄지어 따르게도 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머리 장식을 붙여 앞만 보게 했으며 채찍으로 엉덩이를 때리며 위협했다. 그러자 또 버티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말이 반 이상이었다. 목가에 꿩 1마리, 10걸음에 한 입 쪼고 100걸음에 물 한 모금.
갇혀서 얻어먹기 그토록 싫어함은 왕 같은 대접에도 신이 나지 않기 때문. 송나라의 원군이 자기 초상화를 그리게 하였는데 화공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화공들은 지시를 받고 절을 한 다음 줄지어서 붓을 핥기도 하고 먹을 갈기도 했는데 미처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반은 되었습니다. 한 화공이 나중에 도착했는데 여유 있는 태도를 지키며 서두르는 기색도 없이 지시를 받고 절을 한 다음 줄에 끼지 않고 자기 숙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원군이 사람을 시켜 가보게 했더니 화공은 두 다리를 뻗고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원군이 말했습니다. 됐다!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화공이다! 장자가 복수해서 낚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초나라 임금이 대부 두 사람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했습니다. 원컨대 나란 일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자는 낚싯대를 쥔 채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듣자 하니 초나라에는 죽은 지 3000년이나 된 신령한 거북이가 있는데 왕께서 그것을 비단으로 싸서 상자에 넣고 사당 위에 잘 모셔두었다 하더군요. 이 거북이 죽어서 뼈를 남겨 귀히 여겨지기를 바랬을까요? 살아서 진흙에 꼬리를 끌고 다니고 싶었을까요? 두 대부가 말했습니다. 물론 살아서 진흙에 꼬리를 끌고 다니고 싶었겠지요. 장자가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나도 진흙에 꼬리를 끌고 다니겠소. 언젠가 초나라의 위왕이 장자가 현인이라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낸 후한 예물로 그를 맞아들여 재상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러나 장자는 웃으며 초나라 사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청금이라면 막대한 돈이며 재상이라면 존귀한 지위지만 그대는 교제를 지낼 때 제물로 바쳐지는 소를 보지 못했는가? 그 소는 몇 년 동안 사육되다 수놓은 옷이 입혀져 태묘로 끌려 들어갔는데 그때 가서 하찮은 돼지가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겠소? 그대는 빨리 돌아가 나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마시오. 나는 차라리 더러운 시궁창에서 논일며 즐거워할지언정 나라를 가진 제후들에게 구속당하지는 않을 것이오. 죽을 때까지 벼슬하지 않아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하오. 삶을 즐거워하는 것이 미혹 아닐까?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어려서 집을 잃고 돌아갈 줄 모름과 같은 것 아닐까? 미녀 여인은 애라는 곧 병경직이 딸이었는데 진나라로 데려갈 때 여인은 너무 울어서 눈물에 옷깃이 흠뻑 젖었지. 그러나 왕의 처소에 이르러 왕의 후궁으로 곁에서 맛있는 고기를 먹게 되자 울던 일을 후회하였다네. 죽은 사람들도 전에 자기들이 삶에 집착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 노자가 죽었을 때 진실이 문상하러 갔는데 곡을 3번만 하고는 나와버렸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분의 친구분이 아니십니까? 친구지. 그런데 지금처럼 그런 식으로 문상하셔도 되는 것입니까? 되지. 처음엔 나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노자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그렇지 않으니. 아까 문상하러 들어가 보니 늙은이들은 마치 자식을 잃은 것처럼 곡을 하고 젊은이들은 마치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흐느끼고 있더군. 여기 모인 사람들이 떠들고 우는 거 그건 노자가 원하는 바가 아닐걸세. 이렇게 하면 하늘을 피하는 것이요 사물의 본성을 배반하며 받은 바를 잊어버리는 것일세. 옛날 사람들은 이를 일러 하늘을 피하려는 데 대한 벌이라고 했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때를 만났기 때문이요
어쩌다가 세상을 떠난 것도 순리이기 때문일세.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지. 이를 일러 옛날 사람들은 하늘님이 매담에서 풀어나는 것이라 했네. 장자의 아내가 죽어 해자가 문상을 갔습니다. 그때 장자는 두 다리를 뻗고 앉아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해자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아내와 살면서 아이들을 기르고 이제 늙은 처지일세. 아내가 죽었는데 고글하지 않는 것도 너무한 일인데 거기다 질그릇을 두드리며 노래까지 하다니 너무 심하지 않은가?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네. 아내가 죽었을 때 나라고 어찌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겠나. 그러나 그 시작을 곰곰이 생각해 봤지. 본래 삶이란 게 없었네. 본래 삶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래 형체도 없었던 것이지. 형체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본래 기가 없었던 것이지. 그저 흐릿하고 어두운 속에 섞여 있다가 그것이 변하여 기가 되고, 기가 변하여 형체가 되었고, 형체가 변하여 삶이 되었지. 이제 다시 변해 죽음이 된 것인데, 이것은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의 흐름과 맞먹는 일. 아내는 지금 큰 방에 편히 누워있지. 내가 시끄럽게 따라가며 울고 불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운명을 모르는 일이라. 그래서 울기를 그만둔 것이지. 남곽에 사는 자기라는 사람이 책상에 기대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멍하니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자기 몸과 마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앞에서 모시고 서 있던 제자 안성자유가 물었습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몸도 이렇게 마른 나무 같아질 수 있고 마음도 죽은 재 같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책상에 기대 앉아 계신 분은 이전에 이 책상에 기대 앉아 계시던 그분이 아니십니다. 자기가 말했습니다. 어나, 참 잘 보았구나. 지금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그런데 네가 그 뜻을 알 수 있을까? 너는 사람들이 부는 퉁소 소리를 들어봤겠지. 근데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다. 설령 땅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야. 자유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감히 물어보아도 되겠습니까? 땅덩어리가 뿜어대는 숨결을 바람이라고 하지. 그것이 불지 않으면 별일 없이 고요하지만 한 번 불면 그 많은 구멍에서 온갖 소리가 나지. 너도 그 윙윙하는 소리를 들어봤을 것이다. 산의 숲이 심하게 움직이면 큰 아름드리 나무의 구멍들, 덜어는 코처럼, 덜어는 입처럼, 덜어는 귀처럼, 덜어는 목이 긴 병처럼, 덜어는 술잔처럼, 덜어는 절구처럼, 덜어는 깊은 웅덩이처럼, 덜어는 좁은 웅덩이처럼. 제각기 생긴 대로 물이 소리, 화살이 싱싱 나는 소리, 나직이 꾸짖는 소리, 숨을 가늘게 들이키는 소리, 크게 부르짖는 소리, 울부짖는 소리, 깊은 데서 나오는 듯한 소리, 새가 제잘거리는 소리 등등등 온갖 소리를 내지. 앞에서 가볍게 우우 하는 소리를 내면 뒤따라서 무겁게 우우 하는 소리를 내고, 산들 바람이 불면 가볍게 화답하고 거센 바람이 불면 크게 화답하지. 그러다가 바람이 멎으면 그 모든 구멍은 다시 고요해진다. 너도 저 나무들이 휘청휘청 구부러지거나 살랑살랑 흔들리기도 하는 것을 봤겠지? 자유가 말했습니다. 땅이 부는 퉁소 소리란 결국 여러 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군요. 사람이 부는 퉁소 소리는
대나무 퉁소에서 나는 소리인데 하늘이 부는 퉁소 소리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대답했습니다. 온갖 것에 바람을 모두 다르게 불어넣었으니 제 특유의 소리를 내는 것이지. 모두 제 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소리를 나게 하는 것, 그건 누구겠느냐? 안회가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맹손제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고근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근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상을 치르면서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었는데도 상을 잘 치렀다는 소문이 노나라에 다 퍼졌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 이렇게 이름이 날 수 있습니까? 정말 이상합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맹손 씨는 할 일을 다 했다. 보통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더 앞선 사람이다. 사람들은 장례를 간소하게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최대한 간소화한 셈이다. 맹손 씨는 사는 까닭이 무엇인지, 죽는 까닭이 무엇인지, 또 앞서가야 할 까닭이 무엇인지, 뒤따라야 할 까닭이 무엇인지 모두 잊어버린 사람이다. 그 사람은 변화 과정에서 한 사물처럼 돼서 알지 못하는 다른 변화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또 그가 변화하려 한다면 그가 아직 변화하지 않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가 이미 변화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나와 너는 지금 꿈을 꾸고 있고 이 꿈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더욱이 맹손 씨의 몸에는 변화가 있지만 마음은 상처를 입지 않는다. 집은 바꾸지만 죽지 않는다. 맹손 씨는 혼자 깨친 사람이다. 사람들이 고글하니까 자기도 고글하는 건 그에게 예사스러운 일이다. 또 사람들이 서로 나는 나일 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나가 정말 나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너는 꿈에 새가 되어 하늘에 오르기도 하고 물고기가 되어 연못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깨어난 상태인지 꿈꾸는 상태인지 알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낫고 웃음을 즐기는 것보다는 사물과 어울리는 것이 더 나으니 사물과 편안히 어울려 변화를 잊은 채 텅 빈 하늘로 들어가도록 하라. 안회가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된 것 같습니다. 공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저는 인인이 의인이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좋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얼마 후 아내가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된 것 같습니다. 뭐가 됐다는 게냐? 저는 예인이 악인이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좋다. 그러나 아직도 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회가 다시 공자를 뵙고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된 것 같습니다. 또 무슨 말이냐? 저는 좌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자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좌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손발이나 몸을 잊어버리고 귀와 눈의 작용을 쉬게 합니다. 몸을 떠나고 알을 몰아내는 것, 그리하여 큰 트임과 하나됨,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좌망입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하나가 되면 좋다 싫다가 없지. 변화를 받아 막히는 데가 없게 된다. 너야말로 과연 어진 사람이다. 청컨대 나도 내 뒤를 따르게 해다오. 고전 읽기 장자의 장자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기발한 비유와 직설적 표현으로 이루어진 장자의 사상에는 뛰어난 위트와 풍자가 넘칩니다. 덕분에 지루하지 않게 고전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닌 욕망과 감정 등에서 해방되는 모의 자연에 대해서 다루면서 참된 우리의 모습을 일깨워주는 동양의 고전 장자였습니다.
이번 주 고전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 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여러분 하루에 물을 몇 잔이나 드시나요? 커피는 꼭 마셔도 물은 따로 챙겨 먹지 않는다 하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70%가 하루 물 섭취량을 밑도는 수분 섭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갈증이 날 때만 하루에 겨우 한두 잔만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들도 10% 이상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 마시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조금씩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서 수분 섭취량을 꼭 늘려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신 물은 몸 전체를 순환하며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들을 수행하는데요.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 각종 질병, 노화, 비만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부인 미셸 오바마도 요즘 직접 발벗고 나서 물 마시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얻을 수 있으면서도 우리 몸에 좋은 물. 우리 모두 하루 8잔 물 마시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장자의 장자,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박완서의 노란집, 5시부터 6시까지는 EBS 북카페 브루스 조엘 러빈의 사랑과 영혼, 6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최민석의 풍의 역사가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전 읽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장자의 장자입니다. 중국 고대의 도가 사상을 담은 고전 장자는 전쟁과 각종 권모술수가 소용돌이치는 춘추 전국시대에서 어떻게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인생 지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자는 호접지몽, 소요유 등 기발한 비유와 풍자적인 이야기를 통해 형식적이고 자유롭지 못하다는 중국 육아의 폐단을 넘어 사람들에게 발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해줬습니다. 중국 고대의 위대한 철학자 장자의 이야기 만나보시죠. 고전 읽기 장자의 장자, 낭독 발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사물이 본래 하나임을 알지 못하고 죽도록 한쪽에만 집착하는 것을 일러 아침에 셋이라 한다. 아침에 셋이 무슨 뜻인가? 원숭이 치는 사람이 원숭이들에게 도토리를 주면서 아침에 셋, 저녁에 넷을 주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성을 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러면 아침에 넷, 저녁에 셋을 주겠다고 했다. 원숭이들이 모두 기뻐했다. 명목이나 실질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도 원숭이들은 성을 내다가 기뻐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옳고 그름의 양극을 조화시킨다. 그리고 모든 것을 고르게 하는 천균, 하늘의 고름에 머문다. 이를 일러 양행, 두 길을 걸음이라고 한다. 송나라에 원숭이를 기르는 저공이 살고 있었다. 그는 원숭이를 좋아하여 여러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그는 원숭이의 마음을 잘 이해하였고 원숭이도 또한 저공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그는 자기 집 식구들의 생활비를 줄여 원숭이의 욕망을 만족시켰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 그의 생활이 궁핍하게 되어 원숭이의 먹이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원숭이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다. 그래서 먼저 원숭이들을 속여 이르기를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는 3개씩 주고 저녁에는 4개씩 주면 만족하겠느냐? 그러자 여러 원숭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성을 내었다. 그는 조금 있다가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들에게 아침에 4개씩 주고 저녁에 3개씩 주면 만족하겠느냐? 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러 원숭이들이 일제히 엎드려 기뻐하였다. 대체로 물건을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농락하는 것은 모두 다 이와 같다. 성인이 자기의 지혜로 여러 어리석은 사람을 농락하는 것도 또한 마치 저공이 지혜로 여러 원숭이를 농락하는 것과 같다. 명목과 실질에 이지러짐은 없다. 단지 그 부림에 따라 기뻐하거나 성을 내는 것이다. 정나라에 계함이라는 신통한 무당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살아남고 죽게 되는 것, 화나 복을 받는 것,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 등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연, 월, 일까지 알아맞히는 것이 꼭 귀신 같았습니다. 정나라 사람들은 그를 보면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열자만은 계함을 만나보고 심취하여 돌아와서 스승 호자에게 아뢰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선생의 도가 지극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보니 그보다 더한 도가 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도의 껍데기만 가르치고 아직 그 알맹이는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는 내가 가르치는 도를 다 터득했다고 생각했단 말인가? 암탉이 많아도 수탉이 없으면 어떤 달걀이 나오겠느냐? 너는 그 알맹이도 없는 도를 가지고 세상과 겨루어 필경 세상이 너를 믿게 되리라 생각했더냐? 그러니 그따위 사람이 너의 관상이나 보게 된 것이지. 어디 한번 그 사람을 데리고 와 나를 보게 해보아라. 다음날 열자가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아, 당신의 선생이 죽게 되었소. 살 수가 없지. 열흘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 나는 그에게서 이상한 것을 보았소. 물에 젖은 제 상이었소. 열자가 들어와 눈물로 옷깃을 적시면서 그 말을 호자에게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무당에게 땅의 모양을 보여주었다. 싹이 트지만 흔들리지도 않고 멈추지도 않는 모양이지. 그는 분명 나에게서 덕의 움직임이 막힌 것을 보았을 것이다. 또 한 번 데려와 보아라. 다음날 또 열자는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다행히 당신의 선생이 나를 만나 병을 고쳤습니다. 이젠 살 수 있겠소. 그에게서 막혔던 것이 트인 것을 보았소. 열자가 안으로 들어가 이 말을 호자에게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하늘과 땅의 모양을 보여주었다. 이름이나 실질이 끼어들 틈이 없고 기운의 움직임이 발꿈치에서 나오는 것. 무당은 분명 나에게서 움직임이 원활함을 조금 보았을 것이다. 또 한 번 데려와 봐라. 다음날 또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밖으로 나와서 열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선생은 일정하지 않소. 나는 이제 도저히 그의 관상을 볼 수가 없소. 일정해지거든 다시 한번 보기로 하겠소. 열자가 안으로 들어가 이 말을 호자에게 전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무당에게 더할 수 없이 크게 비어있음을 보여주었으니 분명 나에게서 균형 잡힌 기의 움직임을 보았을 것이다. 빙빙 돌아 모이는 물도 못이고 괴어있는 물도 못이고 흐르는 물도 못이다.
모세는 9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3가지를 보여준 셈이다. 어디 다시 한번 데려와 봐라. 다음 날 또 무당과 함께 호자를 만났습니다. 무당은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얼이 빠져 달아나 버렸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따라가서 데리고 오라. 열자가 따라갔으나 잡지 못하고 되돌아와 호자에게 아뢰습니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간 곳을 몰라서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호자가 말했습니다. 아까 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근원에서 아직 나오기 이전에 본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그 근원 속에서 나를 비워 사물의 변화를 그대로 따라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바람 부는 대로 나부끼고 물결 치는 대로 흘렀지. 그래서 그가 달아나 버린 것이다. 그 후 열자는 자기가 아직 배움을 시작조차 못했음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3년간 두문불출하고 아내를 위해 밥도 짓고 돼지도 사람 대접하듯 먹이고 세상 일에 좋고 싫고를 구별하지도 않았습니다. 깎고 다듬는 일을 버리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로 돌아갔습니다. 흙덩어리처럼 홀로 그 형체만으로 서서 여러 가지 엉킴이 있어도 그는 봉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한결같은 삶을 살다가 일생을 마쳤습니다. 오나라 왕이 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원숭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많은 원숭이가 오나라 왕을 보고 무서워서 달아나 깊은 숲에 숨었습니다. 그중 한 원숭이는 까불면서 나뭇가지에 매달려 왕에게 재주를 자랑했습니다. 왕이 그 원숭이에게 활을 쏘았더니 원숭이는 그 화살을 재빠르게 잡았습니다. 왕이 시종들에게 서둘러 활을 쏘라고 명했습니다. 원숭이는 화살을 손에 쥔 채 죽었습니다. 양자가 송나라에 갔을 때 여인숙에 머물렀습니다. 여인숙 주인에게는 첩이 둘이었는데 하나는 미인이고 다른 하나는 추녀였습니다. 추녀는 귀여움을 받고 미인은 천대를 받았습니다. 양자가 그 까닭을 물었더니 주인이 대답하였습니다. 저 미인은 스스로 아름답다고 하여 아름다운 줄을 모르겠는데 저 추녀는 스스로 못났다고 하여 그 못남을 모르겠습니다. 양자가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명심하라. 어진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어진 행동을 한다고 하지 않으면 어디간들 사랑을 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노나라 애공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위나라에 못생긴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에테타라고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낸 남자들은 그 사람 생각에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본 여자들은 부모에게 딴 사람의 아내가 되느니 오히려 그 사람의 첩이 되게 해달라고 조르는데 그 수가 10몇 명으로 아직도 계속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나서서 주창하는 일이 없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동조할 뿐입니다. 임금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준 일도 없고 곡식을 쌓아두고 사람들의 배를 채워준 일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몹시 추하게 생겨서 세상을 놀라게 할 정도입니다. 동조할 뿐 주창하는 일도 없고 아는 것이라고는 자기 주변의 일상사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남자 여자가 그 앞에 몰려드는 것은 그에게 반드시 보통 사람들과 다른 무엇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을 불러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추하기가 세상을 놀라게 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달이 채 못되어 그 사람 됨에 반했고 한 돌이 채 못되어 그 사람을 믿게 되었습니다. 마침 나라에 재상이 없어서
제가 나라 살림을 맡기려 했더니 모호한 응답을 하는데 분명하지는 않았지만 사양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민망한 생각이 들었지만 나라 살림을 떠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금방 저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뭔가 잃어버린 듯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아무와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기쁨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초나라에 사신으로 갔을 때 마침 새끼 돼지들이 죽은 어미의 젖을 빠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새끼 돼지들은 조금 있다가 순식간에 죽은 어미를 버리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 어미 돼지에게서 저희의 모습을 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이제 저희와 전혀 다른 종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를 사랑한 것은 그 몸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몸을 움직이는 무엇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장례식에는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는 장식이 필요 없고 발이 잘린 사람은 신 같은 것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왕의 후궁들은 손톱을 깎지 않고 귀에 귀고리 구멍을 내지 않습니다. 새로 장가된 사람은 제 집에 자고 숙직을 하지 않습니다. 몸을 온전히 하는 일도 이렇게 하는데 덕을 온전케 하는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에테타는 말을 안 하고도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아무런 공적 없이도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라 살림을 맡아달라고 하면서 맡아주지 않을까봐 염려마저 하게 합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재질을 온전히 하면서도 그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애공이 물었습니다. 그의 재질을 온전히 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죽음과 삶, 생존과 파멸, 성공과 실패, 가난과 부유함, 현명함과 어리석음, 비방과 칭찬, 주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이것이 모두 사물에 변하여 명의 운행으로서 우리 앞에 밤낮으로 번갈아 나타나지만 우리의 알무로는 그 시원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마음의 조화를 어지럽히거나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오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조화롭고 즐겁도록 하고 시원히 트여 기쁨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밤낮으로 틈이 없도록 하고 만물과 더불어 화기어린 봄을 맞습니다. 이것이 사물에 접해서 마음에 봄이 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일러 인간에게 주어진 재질을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평평한 것은 물이 완전히 고요해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본보기가 될 수 있으면 안에 고요를 간직하고 밖으로는 출렁거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덕을 이룬 사람은 조화를 이룬 사람으로 덕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떠나지 못합니다. 신도가는 형벌로 발이 하나 잘린 사람입니다. 정나라 재상 자산과 함께 백혼무인을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자산이 신도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가 남아있고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있기로 하세. 그 다음날 둘이 또 한 방에 들어가 같은 자리에 앉게 되자 자산이 신도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면 자네가 남아있고 자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남아있기로 하세. 이제 내가 먼저 나갈 터이니 자네가 남아주겠는가? 또 자네가 나 같은 재상을 보고도 자리를 비키지 않으니 자네가 재상과 맞먹겠다는 것인가? 신도가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문화에 정말로 이처럼 재상이라는 것이 있었던가?
자네는 재상이라고 우쭐해서 남을 뒤로 밀어내려 하는군. 듣건대 거울이 맑으면 먼지가 끼지 않고 먼지가 끼면 정말로 맑은 거울이 아니다. 현인과 오래 지내면 잘못이 없어진다고 하더군. 지금 자네가 우리 선생님을 크게 받들며 살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니 그것이야말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자산이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그 꼴에 요임금과 훌륭함을 겨누려 하는군. 자네의 덕을 헤아려 보게 그것도 모자라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른단 말인가? 신도가가 대답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변명하면서 벌받은 적이 억울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자기 잘못을 변명하지도 않고 온전한 몸으로 살아남음은 오히려 황공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드무네.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편안하게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덕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지. 활 잘 쏘는 예의 활 사정거리 안에서 놀 때 그 안은 모두 화살에 맞을 수 있는 땅. 그런데도 맞지 않았다면 그것은 명일 따름이지. 그런데도 자신이 온전하다 하여 내 발 하나 없음을 비웃는 사람이 많았네. 나는 그때마다 불끈 화를 내다가도 선생님 계신 곳에 가면 그런 마음을 말끔히 씻고 평소 상태로 되돌아왔네. 선생님께서 훌륭하신 덕으로 나를 씻어주셨나 보이. 내가 선생님을 19년 동안이나 따르며 배웠지만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외발임을 아신다고 내비치신 적이 없으시다네. 이제 자네와 나는 몸 안의 세계를 배우는데 자네는 아직 몸 밖의 것에만 눈을 돌리고 있으니 이건 역시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자산은 부끄러워 풀이 죽은 채 낯빛을 바꾸고 용모를 고쳐 말했습니다. 이보게, 이 이야기는 없던 것으로 하세. 장자가 초나라로 가다가 빈 해골을 보았다. 삐쩍 말랐지만 형체는 남아있었다. 장자는 말치찍으로 해골을 두드리며 물었다. 그대는 삶을 탐하여 도리를 어겨 이런 꼴이 되었는가? 그대는 국사를 망쳐 칼을 받아 이런 꼴이 되었는가? 선하지 못한 짓을 하여 부모 처자에게 치욕을 남겨 이런 꼴이 되었는가? 굶어 죽고 얼어 죽는 환난을 당해 이런 꼴이 되었는가? 나이가 많아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장자는 말을 마치고 해골을 끌어다 베고 잤다. 밤중에 해골이 꿈속에 나타나 말했다. 아까 당신의 얘기는 변사와 같았소. 그러나 당신이 말한 것을 보면 모두 살아있는 사람들의 허물일 뿐 죽음은 그런 것이 없다오. 그대는 정말 죽은 자의 말을 듣고 싶은 거요? 장자가 말했다. 그렇소. 해골이 말했다. 죽음에는 위로는 군주가 없고 아래로는 신하가 없으며 사시사철 수고로운 일도 없이 천지를 따라 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비록 왕의 즐거움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을 것이오. 장자는 믿지 못했다. 그래서 말했다. 그러면 내가 염라대왕에게 부탁하여 그대의 몸을 부활시키도록 하여 그대의 고륙과 피부를 만들고 부모 처자와 마을의 친구들에게 돌려보내준다면 그대는 그렇게 하겠소? 해골은 심히 불쾌한 듯 콧대를 찡그리며 말했다. 내 어찌 왕보다 더한 즐거움을 버리고 사람의 수고로움을 반복하겠소? 호정이라는 훌륭한 백정이 문혜왕을 위해 소를 잡았습니다. 손을 갖다 대고 어깨를 기울이고 발을 디디고 무릎을 굽히고 그 소리는 설컹설컹, 칼은 쓰는 대로 썰뚝썰뚝, 완벽한 음률, 무곡, 뽕나무 숲에 맞춰 춤추는 것 같고 악장 다스리는 우두머리에 맞춰 율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혜왕이 말했습니다. 참 훌륭하도다. 기술이 어찌 이런 경지에 이룰 수 있을까? 포정이 칼을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귀히 여기는 것은 도입니다. 기술을 넘어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소를 잡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소뿐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통째인 소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신으로 대할 뿐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각기관은 쉬고 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입니다. 하늘이 낸 결을 따라 큰 틈 바위에 칼을 밀어넣고 큰 구멍에 칼을 댑니다. 이렇게 정말 본래의 모습에 따를 뿐 아직 인대나 건을 배워본 일은 없습니다. 큰 뼈야 말할 나위도 없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백정은 해마다 칼을 바꿉니다. 살을 가르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백정은 달마다 칼을 바꿉니다. 뼈를 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19년 동안 이 칼로 소를 수천 마리나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 칼은 이제 막 숫돌에 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소의 뼈마디에는 틈이 있고 이 칼날에는 두께가 없습니다. 두께 없는 칼날이 틈이 있는 뼈마디로 들어가니 텅 빈 것처럼 넓어 칼이 마음대로 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19년이 지났는데도 칼날이 이제 막 숫돌에서 갈려 나온 것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근육과 뼈가 닿는 곳에 이를 때마다 저는 다루기 어려움을 알고 두려워 조심합니다. 시선은 하는 일에만 멈추고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칼을 극히 미묘하게 눌리면 뼈와 살이 툭 하고 갈라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흙덩이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와 같습니다. 칼을 들고 일어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흐뭇한 마음으로 칼을 닦아 갈무리를 합니다. 문혜양이 말했습니다. 훌륭하도다. 나는 오늘 포정의 말을 듣고 생명의 북돋움이 무엇인가 터득했노라. 재경이라는 목수가 나무를 깎아 수레를 만드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은 그 귀신 같은 솜씨에 놀랐습니다. 노나라 임금이 보고 물었습니다. 자네는 무슨 기술로 이렇게 만드는가? 재경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목수일 뿐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 거를 만들 때 길을 함부로 소모하지 않고 반드시 목욕 재개를 하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사흘을 재개하고 나면은 축하나 상을 받고 벼슬이나 녹을 타는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닷새를 재개하고 나면은 비난이나 칭찬, 잘 만들어야 되겠다, 못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품지 않게 됩니다. 이래를 재개하고 나면은 문득 저에게 사지나 몸뚱이가 있다는 사실마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공문이 조정이니 하는 생각도 없어져서 오로지 기술에만 전념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외부적 요인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런 후에 산의 숲에 들어가 나무의 본래 성질을 살펴 모양이 더할 수 없이 좋은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완성된 거를 보게 된 후에야 비로소 손을 대고 그렇지 않으면 그만둡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늘과 하늘이 합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드는 것이 귀신 같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기성자가 왕을 위해 싸움닭을 길렀습니다. 열흘이 지나 왕이 물었습니다. 닭이 되었느냐? 아직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쓸데없이 허세를 부리고 자기 힘만 믿습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또 물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습니다. 다른 닭의 소리나 모습만 보아도 덤벼듭니다. 다시 열흘이 지나 왕이 또 물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상대가 울음소리를 내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닭 같습니다. 그 덕에 온전해진 것입니다. 다른 닭이 감히 상대하지 못하고 돌아서 달아나 버립니다.
자사, 자여, 자려, 자래 이렇게 네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없음으로 머리를 삼고 삶으로 척추를 삼고 죽음으로 꽁무니를 삼을 수 있을까? 누가 죽음과 삶, 있음과 없음이 모두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나는 이런 사람과 벗하고 싶네. 네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마음에 막히는 것이 없어 결국 모두 벗이 되었습니다. 자여에게 갑자기 병이 나서 자사가 병문을 했습니다. 자여가 말했습니다. 위대하구나. 저 조물자. 나를 이처럼 오그라들게 하다니. 그의 등은 곱추처럼 굽고 등뼈는 불쑥 튀어나오고 오장이 위로 올라가고 턱은 배꼽에 묻히고 어깨가 정수리보다 높고 목덜미 뼈는 하늘을 향하고 음양의 귀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아무 일 없는 듯 평온했습니다. 비틀거리며 우물에 가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정말 조물자가 나를 이렇게 오그라뜨렸구나. 자사가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그게 싫은가? 천만에 싫어할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내 왼팔이 점점 변하여 닭이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새벽을 깨우겠네. 내 오른팔이 차츰 변해 활이 되면 나는 그것으로 새를 잡아 구워 먹겠네. 내 뒤가 점점 변하여 수레바퀴가 되고 내 정신이 변하여 말이 되면 나는 그것을 탈 터이니 다시 무슨 탈 것이 필요하겠나. 무릇 우리가 삶을 얻은 것도 때를 만났기 때문이요 우리가 삶을 잃는 것도 순리일세.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에 따르면 슬픔이니 기쁨이니 하는 것이 끼어들 틈이 없지. 이것이 옛날부터 말하는 매달림에서 풀려나는 것이라는 걸세. 그런데도 이렇게 스스로 노연하지 못하는 것은 사물에 얽매여 있기 때문이지. 세상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오렘을 이기지 못하는 법. 내 어찌 이를 싫어하겠는가? 갑자기 자래에게 병이 났습니다. 숨이 차서 곧 죽을 것 같아 부인과 아이들이 둘러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문병간 자려가 말했습니다. 자, 저리들 비키세요. 돌아가는 분을 놀라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문에 기대어 자래에게 말했습니다. 위대하구나. 저 좋아. 자네를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자네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는 걸까? 자네를 쥐의 간으로 만들려나 벌레의 팔뚝으로 만들려나? 자래가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동서남북 어디를 가라 해도 자식은 그 명에 따르는 것. 음양과 사람의 관계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정도가 아닐세. 음양이 나를 죽음에 가까이 가게 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나는 고집스런 자식. 음양에 무슨 죄가 있나? 대저 대지는 내게 몸을 주어 심게 하고 삶을 주어 힘쓰게 하고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하지. 그러니 삶이 좋으면 죽음도 좋다고 여길 수밖에. 이제 큰 대장장이가 쇠를 녹여 주물을 만드는데 쇠가 튀어나와 저는 반드시 막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 대장장이는 필시 그 쇠를 상서롭지 못한 쇠라 할 것일세. 이제 내가 사람으로 나왔다고 해서 사람의 모양만 하고 외친다면 조화자는 필시 나를 상서롭지 못한 인간이라고 할 것일세. 이제 하늘과 땅이 큰 용광로이고 조화가 큰 대장장이라면 무엇이 되든 좋은 것 아니겠는가? 조용히 잠들었다가 호련히 깨어나는 것. 그러므로 그 아는 것이 벼슬자리 하나 채울 만한 사람, 그 행위가 마을 하나를 돌볼 만한 사람, 그 덕이 임금 하나를 섬길 만한 사람, 그 재능이 한 나라를 맡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기량이 저 매출하기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송영자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는 온 세상이 자신을 칭찬해도 우쭐하지 않고 비난해도 기죽지 않았습니다. 내실과 외식을 분명히 구별하고 영광과 치욕의 경계를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직 이르지 못한 경지가 있었습니다. 열자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 마음대로 논일다가 15세가 지나서 돌아왔습니다. 세상의 행복에 연연하지 않고 초연히 논일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을 만큼 초연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늘 땅에 바람을 타고 6가지 기의 변화를 부려 무한한 경지에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인은 자신에 집착하지 않으며 신인은 공적에 무관하고 성인은 명예를 탐내지 않습니다. 양자거가 노자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메아리처럼 민첩하고 기둥처럼 튼튼하고 사물을 뚫어보고 머리가 명석합니다. 그러면서도 도를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가시 명철한 왕에 비견할 만합니까? 노자가 대답했습니다. 성인과 비긴다면 이런 사람은 고된 종이요 일에 얽매인 제주꾼에 불과하오. 몸을 지치게 하고 마음을 졸일 뿐이지. 호랑이나 표범의 무늬는 사냥꾼을 끌어들이고 제주 부리는 원숭이나 너구리 잡는 개는 목줄에 매게 되는 것. 이런 사람을 어찌 명철한 왕에 비길 수 있다는 건가? 양자거가 놀라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명철한 왕의 다스림은 어떠하운지 엽죽고 싶습니다. 노자가 대답했습니다. 명철한 왕의 다스림이란 그 공적이 천하를 덮어도 그것을 자기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변화하는 힘이 만물에 미쳐도 백성들이 그에게 굳이 기대려 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들먹이지 않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한 것으로 알고 기뻐하기 때문이라. 이런 사람은 헤아릴 수 없는 경지에 서 있고 없음의 세계에 논이는 것이다. 구작자가 장호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큰 스승 공자님께 들었네만 성인은 세상 일에 종사하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거나 손해를 피하지 않고 사람들이 희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도를 일부러 따르려고 하지 않고 말없이 말을 하고 말을 하면서 말하지 않고 티끌 세상 밖에서 논인다는군. 내가 큰 스승님께 이것을 맹랑한 소리라고 하시지만 나는 이것이 신비스러운 도를 따르는 사람이 걸어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호자가 대답했다. 이런 일은 황제가 들어도 어리둥절할 문제이니 어찌 공자 같은 사람이 알겠는가? 자네도 이런 일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어림짐작을 하는 것 같군. 달걀을 보고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을 들으려 하고 화살을 보고 비둘기 구이를 생각하는 일과 같으니 내가 자네에게 몇 마디 황당한 소리를 할 터이니 자네도 그저 황당한 듯 가볍게 들어주게. 해와 달과 어깨동무, 우주를 끼어차고 모두와 하나 된다. 모든 것 혼잡한 대로 그냥 두고 낮은 자리 높은 자리 무관하다. 사람들은 빠릇빠릇, 성인은 어리숙. 만년세원, 만년세월 온갖 일 오로지 완벽의 순박함 그대로 모든 것이 모두
그러함 그대로 그리하여 서로가 감싸 안는다. 큰 꾀는 느긋하고 작은 꾀는 좀스럽고 큰 말은 단박하고 작은 말은 시끄럽고 잠잘 때는 꿈으로 뒤숭숭하고 깨어있을 때는 감각기관이 일을 시작하고 접촉하는 일마다 말썽을 일으키고 마음은 날마다 싸움질에 나쓰고 덜어는 우물쭈물 덜어는 음흉 덜어는 좀생이 작은 두려움에는 기죽어하고 큰 두려움에는 기절하고 시비를 가릴 때는 물매나 화살이 날아가듯 날쌔다. 끝내 이기겠다는 것을 보면 하늘에 두고 한 맹세 지키듯 끈덕지다. 날로 쇠하는 것을 보면 가을 겨울에 풀과 나무가 말라가는 것과 같고 하는 일에 빠져들면 헤어날 길이 없다. 늙어서 욕심이 지나친 걸 보면 근심에 눌려 꼭 막힌 것 같다. 죽음에 가까워진 그 마음은 다시 소생시킬 수가 없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염려와 후회, 변덕과 고집, 아첨과 방자, 터놓음과 꾸밈, 이것들이 모두 빈 데서 나오는 노래요, 습한 데서 나오는 버섯이다. 우리 안에 밤낮으로 번갈아 나타나지만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여러 가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기에 우리가 삶을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없으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없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날 턱이 없지. 이야말로 진실에 가까운 것이나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구나. 그러므로 진인이 있어야만 참된 알미 있습니다. 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옛날에 진인은 모자란다고 억지 부리지 않고 이루어도 우쭐거리지 않고 무엇을 하려고 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수를 해도 후회하지 않고 일이 잘 되어도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올라도 무서워하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뜨거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알미, 높이 올라 도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진이는 잠자도 꿈꾸지 않고 깨어나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있는 것을 찾지 않았고 숨을 쉬어도 아주 깊이 쉬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목구멍으로 숨을 쉬지만 진이는 발꿈치로 숨을 쉬었습니다. 외적 조건에 굴복한 사람은 그 목에서 나오는 말이 토하는 소리 같습니다. 여러 욕망에 깊이 탐닉한 사람은 하늘의 비밀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옛날에 진이는 삶을 즐겁다 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다 할 줄도 몰랐습니다. 태어남을 기뻐하지도 않고 죽음을 거역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연히 갔다가 의연히 돌아올 뿐입니다. 그 시작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끝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다가 잊어버린 채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를 일러 마음으로 도를 해치는 일이 없고 사람의 일로 하늘이 하는 일에 간섭하려 하지 않음이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이 비어있고 모습이 잔잔하고 이마가 넓었습니다. 그 시원하기가 가을 같고 훈훈하기가 봄 같았습니다. 기쁨과 노여움이 계절의 흐름같이 자연스럽고 모든 사물과 어울림으로 그 끝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군대를 움직여 적국을 망하게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잃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로움과 혜택을 만대에 두루 베풀지만 사람을 특별히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에 통달하려는 사람은 성인이 아닙니다. 편애하는 사람은 인자가 아닙니다.
하늘을 시간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현자가 아닙니다. 이에 걸림이 있는 사람은 군자가 아닙니다. 이름을 위해 참된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선비가 아닙니다. 참된 자기를 잃고 참됨이 없는 사람은 딴 사람을 부리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고불에, 무광, 백이, 숙제, 기자, 서여, 기타, 신도적처럼 모두 다른 사람을 위해 일하고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을 뿐 스스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배로 강을 건너는데 빈배 하나가 떠내려오다가 그 배에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 성질이 급한 사람이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떠내려오던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당장 소리치며 비켜가지 못하겠느냐고 합니다. 한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다시 소리치고 그래도 듣지 못하면 결국 3번째 소리치는데 그땐 반드시 욕설이 따르게 마련.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다가 지금 와서 화를 내는 것은 처음에는 배가 비어있고 지금은 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능히 그를 해하겠습니까? 대지는 나에게 몸을 주어 씻게 하고 삶을 주어 힘쓰게 하고 늙음을 주어 편안하게 하고 죽음을 주어 쉬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좋다고 여기면 내 죽음도 좋다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배를 골짜기에 감추고 그물을 늪에 숨겨두고서 이를 안전하다 합니다. 그러나 한밤중에 힘센 사람이 와서 들고 가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큰 것 속에 감추면 그만인 줄 알지만 거기에는 아직도 새어나갈 자리가 있습니다. 천하를 천하에 감추면 새어나갈 자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사물의 참된 모습입니다.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장례를 후하게 치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장자가 이를 듣고 말했습니다. 내게는 하늘과 땅이 안팎 널이요 해와 달이 한 쌍 옥이요 별과 별자리가 둥근 구슬 이지러진 구슬이요 온갖 것들이 다 장례 선물이다. 내 장례를 위해서 이처럼 모든 것이 갖추어져 모자라는 것이 없거늘 이에 무엇을 더한다는 말이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까마귀나 솔개가 선생님의 시신을 먹을까봐 두렵습니다. 장자가 대답했습니다. 땅 위에 있으면 까마귀나 솔개의 밥이 되고 땅 속에 있으면 땅강아지와 개미의 밥이 되거늘 어찌 한쪽 것을 빼앗아 다른 쪽에다 주어서 한쪽 편만 들려 하는가? 고전 읽기 장자의 장자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장자 사상의 핵심은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위를 배격하는 무위자연, 둘째는 현실의 유한성을 초월하게 하는 정신적 자유, 셋째는 발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고 인간과 모든 생명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장자의 사상.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남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전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 우리는 느리게 걷자